시편 2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번역한 내용을 보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이 내게 다가와서 내 살을 먹으려 할 때 내게 오는 내 적들과 내 원수들, 그들은 휘청거렸고 넘어졌다. 그가 나를 둘러싸 지질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내게 전쟁을 일으켜도 그 중에서도 나는 죽지를 않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고 내가 주께 요구할 것은 하나,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내가 여호와 집에 거주하는 것, 여호와의 은총을 얻기 위해 주님의 집에서 주를 찾기 위해. 왜냐하면 그날 날에 주께서 나를 주의 오두막으로 박아 주실 것이니 주께서 나를 주의 보호하시는 장막 안으로 숨겨 주실 것이며 주께서 나를 바위 위로 올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의 머리를 내 원수들 위로 들 것이다. 내가 주의 장막 안에서 기뻐 외치며 제사를 드릴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연주할 것이다. 여호와여, 제가 크게 외칠 때 들으소서. 제게 은총을 베푸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노하심으로 주의 종을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은 이제껏 제 도움이 되셨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구원의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적들이 되물이니 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적들의 탐욕에 저를 넘겨주지 마소서.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이 저를 대항해 일어나고 폭력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실망했을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는다.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라. 마음의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아멘. 여기 그 프린트가 색깔이 인쇄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따라서 한번 표를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맨 끝에 하나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거주하는 것에 동그라미, 또 그 아래 주를 찾기 위해의 동그라미, 그 다음 8절로 가셔서 나의 얼굴을 찾으라의 동그라미, 8절 맨 끝에 주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의 동그라미, 그 다음 맨 아래로 가셔서 14절 전체를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세모를 쳐주시는데요. 5절을 보시면 막아주실 것, 숨겨주실 것, 올려주실 것. 5절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그 세 개를 세모를 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모를 쳐 주시는데요. 9절입니다. 첫 번째 줄에 멀리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나를 받아주시리라. 그 다음에요. 11절과 12절엔 별표를 쳐주십시오. 제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다음에는 마름모를 쳐주십시오. 4절에 보시면 간구 첫 번째 줄에 요구 마름모, 그 다음에 6절에 제사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6절에 보시면 노래, 연주 다 마름모 해주시고요. 7절에 외칠 때, 그 다음에 그 옆에 응답, 그 다음 8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시인이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믿는 내용인데요. 4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간구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를 간구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를 간구했는데 그 하나의 간구의 내용은 이 전체에 포함된 것인데요. 그것을 4절 둘째 줄과 셋째 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표시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나의 적들로부터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막아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를 버리지 마시고 받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표시하셨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간구한 뒤에 13절과 14절에 가시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했죠. 믿는다 하는 내용이 13절에 있고요. 위에 3절에 가시면 신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믿고 있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14절 용기를 가져라.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을 제가 굵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단어는 누구와 관련된 단어입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 그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호와와 대조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죠. 검은색 여호와 진한 글씨와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는 인물이나 혹은 그룹으로 치면 바로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입니다. 악한 자들, 대적들, 원수들, 적들, 거짓 증인들, 나를 대항하는 이들이죠. 하나님과 이 나를 치는 적들 혹은 누구냐,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들을 누구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 27편은 이런 큰 대척점이 있구나. 여호와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둘을 놓고서 그 사이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큰 그림이 나오죠. 이게 인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밑줄을 쳐놓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집, 주의 오두막, 주의 장막, 주의 바위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발견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로부터 그것을 얻습니다. 반대로 적들을 3절에 보시면 거기도 밑줄을 저었는데요. 적들이 나를 둘러치고 있는 캠프입니다. 그 군대들이 전쟁을 하려면 진을 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맞대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을 포위해서 공격하듯이 이렇게 팍 내 환경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다른 상황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모가 나를 버리는 상황이든지 혹은 12절에 적들의 탐욕에 내가 넘겨지거나 거짓 증인들이 나를 대항하여서 폭력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 혹은 그러한 공간, 이것이 여호와의 집과 지금 대비가 되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공간적이든 혹은 인물적이든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27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시편 찬송 60장을 부르고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아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지임칠지라도 나 두렵지 아니하니 주님만은 지행.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앙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그 장막은 밀한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 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설에 여러분 모이실 때마다 우리 가족은 어떤 가정이냐 생각하시게 되죠. 여러분들께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 집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질 때는 어떤 이유에서 소속감을 가지십니까? 다른 말로 내 가족을 자랑하신다면 그 자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이 멋진 건물이어서 나의 살고 있는 주방이나 침실이나 욕실이나 너무 으리으리 번쩍해서 그렇습니까? 혹은 지위가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친척들은 다 한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인생은 꼬불꼬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대로, 되고 싶은 대로 곧장 빨리 되지 않고 천천히 길을 돌고 돌아, 혹은 원하는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계획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곳에 결국 가게 되는 꼬불꼬불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이 직선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거기에서 내 자신 혹은 우리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들은 우리는 그런 것과 질이 달라, 차원이 달라. 우리는 똑바르고 우리는 빠르면 남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자신 있어 하는 가족들도 있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편 모양의 가족이라면 거기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혹은 가족 안에서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되지 못했을 때 혹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까? 1년에 한두 차례 모일 때 어렵사리 모이는 그 자리이지만 눈치를 주거나 혹은 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혹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버리는 자가 있기도 하고 버림받는 가족들도 생기도 합니다. 그런 일만 있습니까? 사랑하고 인정하는 가족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떠나보낸 뒤에 아무것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오랜 시간을 슬프게 지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우리의 실상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누구에게로 가야 하겠습니까?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일진데 우리는 때로는 기쁨도 나누지 못하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 위로도 받지 못하는 그 반대의 경우가 가족인 경우도 생기기 일쑤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구원, 피난처이지요. 그런데 그 대척점에는 지금 시인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들과 원수들과 악한 자들이 이 시인의 살을 먹으려고 그를 진치고 그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두려워할까 무서워할까 아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어땠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전쟁 가운데서 자기는 혼자이고 나의 적이 다수일 때, 그 속에 휩싸였을 때 어느 누가 두려움을,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인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나에게로 왔으나 그들은 휘청거렸고 결국 넘어졌다. 그들이 의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뢰할 것이다. 여호와를 내가 신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수 있겠죠. 시인이 누구라고 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쫓겼을까요? 사울에게 많이 쫓겼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상을 보면 21장, 21장 어간에 보면 다윗이 이쪽 바위로 가면 사울이 이쪽 바위로 쫓아오고 다윗이 저쪽 바위로 가면은 또 저쪽 바위로 쫓아옵니다.
다윗은 외인 부대예요. 그런데 사울은 중앙 집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어디에나 사울에게 끈을 대고 출세하려고 사울의 정복원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인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혼자요, 적은 다수인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 이전의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끄는 군대, 그 군사력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이후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시리아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페르시아 치하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일들을 해방시키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다수인 것 같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수인 것 같고, 그리고 힘이 약한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오늘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이도 저도 말고 너희가 간구해야 될 것.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이냐? 4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4절 세 번째 줄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려고 하고 있다.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내가 바라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어 있으면 들어있으면 뭐가 좋다는 것입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90편에 똑같은 단어를 맥락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은총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호의,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주를 찾고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적들과 원수들 사이에서 나는 쓰러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를 찾고 그것을 내가 주께 간구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편 27편은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괴롭고 신앙과 현실 그 사이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주여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강조합니다. 주의 집에서 주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 간구해야 될 그 집은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일까요? 만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시는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여호와께 간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주께 간구하십시오. 무엇을 간구해요? 주여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오랜 길고 기다림의 세월 가운데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서 간구해야 될 것을 첫 번째 5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께서 주의 오두막으로 그 모든 고통을, 그 저기를 막아달라고, 장막 안으로 나를 숨겨달라고. 왜 오두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텐트, 이런 벽이 아니고 왜 텐트 치는 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표현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 으리으리하고 굉장히 거대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 조가리가, 그 벽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그 물리적인 흙과 돌이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조가리 혹은 초막이라고 하죠. 그 수풀이나 나무 조가리로 짓는 그런 것에 불과할 뿐, 정작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이 없어요. 영구한 집이 없어요. 이동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집도 자주 이사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오로지 주 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위 위에 올려주실 것이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2장의 상황입니다. 내가 이쪽 바위에 올라가면 사울이 저쪽에 있고, 또 사울이 이쪽 바위로 쫓아오면 나는 또 저쪽 바위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라마를 보면 뭐라 그러죠? 막 살 떨리고 뭐 긴장감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지만 그 사무엘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막 바위들이 있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바위 위에서, 언덕 위에서 보면 서로 대답 보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바위 위에 올려달라고, 나를 숨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외칩니까? 7절 보시면 크게 외칩니다. 여기에는요,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아파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갭이 있습니다. 그 타임랩이라고 하나요? 혹은 배구하면 시간차 공격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제깍 딱 준비하고 있다. 그걸 탁 블록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참 당하게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요렇게 돼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잘 안 해주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괴롭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너는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 이때는 무엇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것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겁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가 터져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인내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때때로 무엇을 주실까요? 계속 괴롭고 힘들기만 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명색의 목사이지만 살아가는 날 매일매일이 괴롭고 고통스럽게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스데반 믿는 사람들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기쁨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견디며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확신을 잃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괴롭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견디고도 남을 만한 기쁨과 재미와 보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 가운데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기뻐 외칩니다. 이 기쁨을, 이 힘을, 보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7일이죠. 이게 하루면 24시간인데 24시간 곱하기 7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괴롭고 시간차가 벌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그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주일 예배 드리는 단 1시간여 이것으로 여러분 그걸 다 상쇄하고도 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날마다 맞이하는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 잠자리에 들거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만끽하고 누려야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가정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막아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구하는 것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죠.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소서. 우리가 어느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을 경험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지지해 준다는 그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일방적으로 비방할 때 고아가 돼버리거나 혹은 이혼을 안 했는데 버림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미워하고 버려두는 일. 심지어 어디에서도 일어납니까? 피부치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내팽개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를 진정 만드시고 나를 진정 낳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정신 못 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것들로 내가 체험받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거나 말거나 버리거나 말거나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이것이 궁극적이었고 영구하고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고민하고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만한 것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 주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나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겠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 상태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대화를 주님과 나누십니까? 간절히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으십니까? 어디에서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믿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믿고 한번 마음이 강하여졌다 해서 계속 강하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안아줄 때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고 받아주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으며 받아주지 않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만한 구실이 없는 나도 받아주셨는데 아무리 나를 몰라주는 부모나 아무리 나를 몰라주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것만 챙기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임을 받는 가정, 그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선하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왜 1절에서 빛을 얘기합니까? 요한은 빛이다. 어두우면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으로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빠?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 나는 뭐를 해야 될까, 엄마? 했을 때 엄마, 아빠 되신 여러분들,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했을 때 어떤 길을 보여주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이 여러분들 가정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런 말을 함으로 이 찬송을 맺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마음의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막연한 희망, 사람이 만들어낸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길을 물어라, 뜻을 찾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여호와를 바라고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려라.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하는 나의 인생에서 적들로 뒤덮여 있는 산 사람들의 땅에서 나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거듭 후렴 반복해서 노래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강해라. 마음의 용기를 가져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이죠.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강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서는 전쟁할 때입니다. 전투할 때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부하들 앞에서 쫙 앞으로 다니면서 강하라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적과 대항하면서 전투를 벌일 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고 영광을 얻는 것은 내 힘과 실력으로가 아니다. 내 지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찾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여호와의 집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고 용기를 주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윌리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편 주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로 시편 27편 강의 내용을 주석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 보일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힘 좀 있을 때이겠습니까? 내가 견디고 참을만 할 때겠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가장 잘 드러나 보입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순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게 하십니다.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인내할 것이냐. 내게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첫 번째 단계, 혹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있는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모를 때 이거 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달라고, 고요함을 내 마음속에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바꿔야 할 것,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하여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실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꾸지 못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며 내가 무엇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를 잘 모를 수 있죠. 주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바꾸고 지혜를 간구하는 세 번째 해야 될 단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천막안이나 혹은 밀폐된 집 안에 들어있는데 바깥은, 집 안에는 불빛이 없습니다. 바깥에는 한 대낮입니다. 화창한 대낮, 여름 대낮, 12시. 그런데 집에 약간 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빛이 들어오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쳐 들어오는 그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주의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반드시 이기고야 말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 속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랑 함께 하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호와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실망이 많은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용기, 그 용기를 발휘하셔서 올 한 해 주의 뜻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